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이 두 가지 사실만 보아도 나는 누구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 이 말은 구원자입니다.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옆집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난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다. 우리 은정씨 성공해서 실패했어? 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성공한 거예요. 그런 의식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야,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성공이구나. 아멘. 별로 그냥 미안해서 하는 아멘 같은데. 예?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분을 만난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자녀된 것인데 이게 성공이구나. 이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은 뭐 돈이 좀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돈도 안 생기고 뭔 성공입니까? 그게 불신자예요. 육신적이고 올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것이 나는 성공이구나. 이 의식이 들어가야 돼요. 응? 오진영, 예수님 만난 것이 성공이라고 믿습니까? 자, 그런데 내 신앙은 왜 안 자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분명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만났다 해줬다 만났다 해줬다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만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거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계속 같이 못 있어. 왜?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잘 안 자랍니다. 아니, 내가 그분을 만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만나가지고 딱 일주일 살았대.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대.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은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고생했겠구나 아버지 없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이 이 생각만 딱 가지고 있어도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난 거 구원 받은 거 나는 최고의 성공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끝이다. 거기에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수록 어려울 겁니다. 네. 야, 또 교회 와서 보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이래 저래 이렇게 해야 돼 저래 이런 거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이유가 나와요. 두 가지만 붙잡고 오늘 말씀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붙잡으면 돼요. 붙잡는다는 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로 모든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불신자였을 때 그 생각하고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예수 이분 만난 시작이 돼야 돼요.
정말로 그분이 지금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두 가지 사실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 다 있죠? 성과대로 직분이죠. 또 밖에 나가서의 직업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혼자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지. 그전에 제가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맨날 머리만 굴려서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에 실력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내일, 이틀 성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원래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그리스도 안을 부서오더라.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시험 봐가지고 들어왔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분하고 함께 살도록 은혜를 줬다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족보는 뭐냐라고 하는 걸 모르고 읽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남의 족보, 내 이름도 없는 김씨 족보, 내가 이씨인데 이가가 김씨 족보 쳐다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박씨가 제씨 족보 뒤다본들 뭐 하겠어요?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족보 봐야지. 그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분의 족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몇 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아주 특별한 여자들이에요. 그것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망해버린 여자들이에요. 망한 집안에 시집 온 여자들. 그런데요, 거기에서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잡고 다른 가족들은 다 망했는데 거기에 살게 되고 축복이 됩니다. 요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이 직분으로 옮겨져야 되고 여러분이 직업으로 가야 돼요. 내가 왜 세상에 가서 직업이 제대로 안 되냐라고 할 때 보는 눈이 항상 늦으니까 그래요. 보는 눈이 빨라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직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 눈을 가지고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직분이요. 필요 없는 직분이 돼요. 보는 눈이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 며느리 다말입니다. 이 유다 며느리는 아무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이스라엘의 계보죠. 계보인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는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가장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그리스도가 오신 그 족보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시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돼.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 시동생이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죽었어. 같이 잠자다가 죽었어. 그 이유는 창세기 38장에 찾아가서 왜 죽었는가 하고 보면 응답이 올 겁니다. 예? 그런데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 유다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들 2명이나 다말하고 잠자다가 죽었다. 저 다말 저것이 무슨 마귀를 꼈는지 아무튼 저한테 붙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해놓고 셀라가 컸는데도 안 줬어요. 그런데 다말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저 유다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를 얻게 하여서는 바로 저 집의 씨를 얻어야 된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셀라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죽을까 봐 안 주니까 유다를 유혹한 거예요. 어떻게? 창녀의 옷을 입고 가서 유다를 유혹해서 하룻밤 지냈는데 아이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자기 생각하고도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저것을 이렇게 좋은 말 안 했겠죠? 이천 너를 저걸 갖다가 내가 그냥 죽일 것이다. 그런데 다말은 아주 지혜로운 여자예요. 유다하고 잠자고 화대를 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필요 없다. 당신의 지팡이와 이 도장 이걸 달라. 당장 돈 줄 것이 없으니까. 그래 그걸 잡아놨어요. 그러고 사라져버려요. 그 아이 날 때쯤에서 그걸 된 거예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나중에 그 도장과 그 지팡이를 길에 대니까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가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로 다말이 낳은 아이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쓰나미가 찾아올 때에 뭐가 조금씩 흔들리던 찾아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막 물이 산이 돼갖고 덮치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재앙이 찾아온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자. 이 여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자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다 집안에 왔는데 남자가 자기 때문에 2명이나 죽었어. 그러면 아들이 2명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언약,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의 언약,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언약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리고성의 기생. 이 여자는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살피기 위하여서 보냈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들켜갖고 군인들이 막 쫓아오니까 도망간다고 한 곳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누구나가 막 들어갈 수 있는 기생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생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왕을 꺾고 왔다더라. 홍해를 가르고 왔다더라.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온다더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떠는데 이 여자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살려면은 저 사람들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아니, 하나님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붙어야 되겠구나. 그럼 붙으면 어떻게 보느냐? 이 가나안 땅의 정보를 싹 주면서 내가 붙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다 두려웠고 세상 말로 재수 나쁜 것인데 이 사람은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라합이 얼마만큼 언약을 알고 정탐꾼을 숨겨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같이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천지자, 제사장 그래가지고 알았겠습니까? 설교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던지는 말, 흘러가는 그 말을 이 사람은 잡은 거예요. 제가 살려면 저들이 붙잡고 있는 그 언약, 하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소문에 의해서 설교자도 아니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이게 복입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말도 있고 막 욕하는 말도 있고 막 그러겠죠.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 백성들이 저놈들이 막 이쪽으로 오대 막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한데 막 별소리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일본이 어떻대, 북한이 어떻대, 우리한테 막 미국이 어떻대 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듣는 게 달랐어요. 내가 살려면 저절에 서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데 나중에 그들의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편입돼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사는데 누구를 만나냐? 유대인 남자를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결혼해 가지고 이 기생이 결혼했어요. 기생이 시집을 잘 가고요. 과거를 묻지만 그러잖아요. 과거를 묻다 누가 기생한테 시집가겠어요? 근데 기생이 시집을 가고 애를 낳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자고요. 기생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시집가도 갈똥말똥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약 잡은 거예요. 얼마만큼 알고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은 언약을 잡고 내가 살려면 저쪽으로 가야 된다. 자기 살 길을 찾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요 사실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 받고 지나가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딱 붙잡고 있어도 나는 성공자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요 정신만 딱 가지고 있어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집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시집 잘 간 거요. 기생주제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대열에 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논하지 마세요. 어떻다고 그런 이유를 대지 마세요. 왜? 언약이 없으니까 다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언약을 놓치니까 뭐가 우리 시비 같다고 교회 같다고 그러지. 언약 잡으면 이유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일하면 알았다니까. 내가 다 한다니까.
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가 딴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단이 얼마나 귀여워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자, 역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자녀다. 할렐루야. 여기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면 돼요. 구원받았다면은. 알아서 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성공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자다. 아멘 하고 또 우리가 밖에 가서는 또 그 소리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그렇다. 나는 성공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성공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성공자다. 이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상황 문제 속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시라고 하는 여자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나와 같이. 그런데 이 여자 역시 완전히 망한 가정의 며느리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머리 돌려갖고 살아보려고 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사한 자체가 틀렸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저 모압 땅을 살리러 선교사로 가자, 우리 가장 목땅 가자 그랬다면 다른 건데, 이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잘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이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남편 죽고 저 아들 죽고 그랬어요.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작은 며느리가 룻인데, 이 사람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나오미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너 큰 며느리 옛날로 돌아가라. 오상 섬기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뭐 이랬어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 놓치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집구석 쳐다보면은. 이놈의 집구석이 왜 이렇게 다 망해보내냐 이렇게 될 가입니까 이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남자 3명이야 깡그리 죽어버렸는데 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여자들 집에 보니까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일단. 그러잖아요. 남자만 쓰고 이 다말 집에도 남자가 둘이나 죽었고 이 라합 집에는 아예 남자가 없고 그런데 이 룻 집에도 남자가 셋이나 죽고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런 속에서 언약을 잡았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다면 여러분의 가정, 환경, 문제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희망을 봐요. 아니 지금 남자가 다 죽고 세 여자만 남았는데 그 며느리는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러잖아도 갈판인데 가라고 하니까 속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어디로? 우상 쪽으로 가요. 옛날 하나님 안 믿던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 가정은 내가 들어본 얘기로는 이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로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따라갔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나오미가 아니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또 유대인의 가문에 들어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바로 그리스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리스의 족보는 나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에는 들어가지 않았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사람으로 된다면은 여러분이 아무 희망이 없는 가정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형편 속에서 응답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그 머리도 안 좋아서 머리 좋고 자기 수단 펴갖고 살아가던 그걸 가지고서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잡아요, 그냥. 예수를 알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예수를 알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자꾸 말씀 듣고도 뭐 불평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 뭐 좋은 말씀을 못 붙잡아서 약간 뭐 메시지 걸리면 그걸 붙잡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그게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천사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거칠거칠한 말은 다 집어내버려요. 그러고 복음 잡으란 말이에요. 언약 잡아야 되지. 왜 허공하고 많은 복음은 안 붙잡고 약간 말투가 거칠다, 뭐 세다, 약하다, 막 이런 상태를 거기 잡히냔 말이에요.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을 그런 것이 고쳐지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돌고 돌다가 저한테 와요. 네,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더라고. 알아요? 그 사람 말이에요.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은요, 안 좋은 건 너무너무 많은 집안이야. 불신앙 하려면 얼마든지 불신앙 막 넘치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잡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잡지 아니하고 언약만 잡았어요. 이 집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놓쳐서 죽었구나 지금. 그래서 망했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라도 이 집안에 내려오고 있는 언약을 나는 붙잡겠다. 그러니까 살렸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걸 쳐다보는 사람 많아요. 고쳐주세요. 거기서 끝내세요. 그런 거 쳐다보지 말아라. 그래서 자꾸 그래, 나도 그래 생각해. 그렇구나, 연약하구나, 위로받아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끝내게 만들어야 돼. 그런 사람은 은혜 끝까지 못 받는다. 그것만 잡아라. 그리스도로 끝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주고 훈수하고 같이 슬프겠구나 그러면 그러면 상처가 되겠구나 막 이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건 믿으면 되겠구나.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딱 끝내야 돼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신랑 죽었어. 그러면 할렐루야 할 사람 있어요? 원수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이제 이렇게 당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둘이나 죽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냐? 솔로몬의 어머니.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으려고 자기 부하인 누굽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내가 빨가벗고 마당에서 목욕하면 옆집 남자가 쳐다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목욕을 해요. 그거 분별 안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옥상에 올라가서 바세바가 빨가벗고 샤워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여자를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아마 유혹을 했는지도 몰라요.
악진들입니다. 그 연놈이 악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이 여기에서 언약을 줬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모른다면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그런 인간이 나오고 그게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6장의 문제, 네피림.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성공하고 또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 사단이 가져다주는 바벨탑의 문제. 이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들어도 신고 당황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득하게. 그래서 복음 없을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그대로 살아가면서 몰라요. 그냥 귀에서 듣기만 해요. 그리스도, 전제자, 왕 이렇게만 듣기만 해요. 그러고 나가서 또 불신자로 살아요. 영적 문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서 찾아와요.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뒤집혀 가든 사단의 왕국이 되든 어쨌든 간에 내가 언약 붙잡고 살면 승리한다. 언약, 그리스도, 다 끝낸 그리스도,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이 안에 있어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건 나는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는데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다른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막 노력해갖고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는구나.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기다리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요셉은 충격이었죠. 야, 어찌 내가 이런 여자와 만났나? 나 그럴 줄 몰랐는데, 진짜 참신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어째 나하고 약혼하고 그것도, 약혼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아마 이 요셉은 내심 큰 충격을 받고, 그런 성경에서 뭐라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래 끝내자.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지를 듣게 된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듣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한 번도 없으면 그걸 붙잡지 않아요. 그걸 목사의 설교만 들어요. 목사의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물론 목사가 설교하죠. 어떤 때는 막 소리치기도 하고 뭐 약하기도 하고 막 인상을 쓰기도 하고 막 쏘는 말도 하고 받는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무수하게 1시간 동안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얘기는 못 듣고 야,
악한 기운 나쁜 막 이런 세상 속에서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다, 성경을 틀렸다 하는 분이 있으면 나오세요. 제가 성경 펴놓고 설명할게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예?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 하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 쉽게 통하는 거예요.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얘기 들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말했다는가. 믿음도 전혀 없는 사람한테 가려면 이해시키고 성경 펴주고 막 설득하고 막 그냥 막 힘을 주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 통해. 한마디면 통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있으면 오해할 일도 있고 막 삐질 일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말씀한 거랑 통해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놓고 철회하기도 하면서 막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통할 수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이 복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가 알아 열어놨어요. 예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구약 성경의 여호와가 신약 성경의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헬라 말이에요. 예수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뭡니까? 어디예요? 그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하였다. 요한복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내 아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자가 결혼하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일 줄 알았어. 그러면 누구 남자의 아들이 되겠죠?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누가? 마리아가 그 도둑을 쳤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구나. 데려와야 되겠구나.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여자를 데려다가 그 아기 예수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입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메시지를 받아도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받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하고 틀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니까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난 안 맞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세요. 저도 고집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통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집을 핀다면 나를 매기게 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나도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거든. 고집은 있지만. 그렇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내 고집 갖고 한번 끝까지 해보자.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무슨 막 그냥 원수를 만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를 한번 끝까지 이겨보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고집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의로운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그럼 메시지 듣고 얘기하게 돼 있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분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성취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떠나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순종입니다. 네, 그 전에 그랬잖아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근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메시지 제대로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도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네 안에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안에 데려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엉켰다고 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응? 아니 왜 하필이면 내 마누라야? 기분 나쁘게? 응?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가 남의 자식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영 가는 거야. 이게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언약의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분부대로 행했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목사 말 잘 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무슨 영향이 입혀지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나는 모르겠다.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제쳐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고쳐야 돼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뭐서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왜 안 될까?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하고 잘 안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럼 끝까지 불신앙 속에 살아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배한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성탄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동방 어느 나라에 있던 사람들인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한 시대마다 아주 특별한 위인들이 태어날 때는 어떤 별이 사인을 해준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는데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분명히 저 별은 뭔가를 지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별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보니까 유대 땅에 그 별이 머무르고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일단 누가 헤롯 왕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이 나타난 거예요. 왕들 중에 왕, 그게 바로 뭐냐?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만왕의 왕.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지금 헤롯 왕은 이 사람은요 유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 저 로마에서 군복왕으로 세운 정치적으로 아부를 해가지고 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한테 얘기합니다. 나도 왕이 왔다면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그 왕을 알려달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알려주려고 그랬죠. 그 나라의 왕 난 것을 경배하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하여서 헤롯 만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전도했다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어?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다스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의 목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 살면서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뭡니까? 그 땅에 살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에 살면서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원 동기를 잔뜩 가지고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 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네,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놓고 볼 때 이것은 특별한 징조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어떤 일을 몰라요. 성경에서 정언하지 않으니까 다만 예수님이 왔을 때 경배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동방박사는 우리들에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쁜 놈이 그러잖아요. 안 믿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음 오르는데 이때는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왕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절했다가 저는 임금에게 하는 절입니다. 이게. 그리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말하는 겁니다. 또 모략은 제사장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에도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나도 100근을 가지고 이게 드렸다 했어요. 유향 100, 나도 100근 이게 향기입니다. 향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이랬어요. 자,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이분이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 지금 가정 가문에 문제가 없어도 세상 속에서 이 불신자들이 사단이 가해다주는 이런 문제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네? 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천당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되지. 그런데 그리스도여야 하는 겁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뭐 한 사람들이에요? 성탄에 참여한 사람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그리스도 오심이 나에게는 최고였다. 그분 만나고 나는 구원받았다. 네. 그분이 길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살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고 새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